오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박해로 인해 고난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사도 베드로가 소망을 증거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당시 로마는 자신들이 지배했던 피지배국 국가 사람들을 향해 비교적 온건한 종교 정책을 펼쳤습니다. 어떤 신을 믿건 어떤 종교를 따르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단 하나, 로마 황제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로마 황제를 나의 큐리오스로 고백하고 로마 황제를 향한 예배를 드리도록 한 것, 그 조건을 하나 붙이게 됩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어차피 다신론적인 배경에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황제 한 명을 더 섬긴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무리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황제에게 예배할 수도 없었고 황제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박해의 현장으로 내몰리게 된 것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형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지던 시기가 주후 63년 또는 주후 64년경으로 학자들이 추측을 하는데, 주후 64년 7월 19일에 로마 대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곤란을 겪었던 네로 황제는 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화재의 모든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에게로 덮어씌우게 됩니다. 그러니 너무나도 잔혹하고 너무나도 끔찍한 박해가 기독교인들을 향해 쏟아지게 되었고 많은 어려움과 순교자들을 낳게 되었던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향해서 이 고난을 견디고 이길 것,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 그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베드로 전서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어제 묵상했던 요한복음 16장 말씀, 예수님의 말씀과 상당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6장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 현실은 박해와 고난인데 그 어려움의 순간은 잠깐일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더 큰 기쁨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고난을 기쁨으로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중에 주제가 되는, 중심이 되는 구절이 몇 개가 있는데 그중 두 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긍휼, 부활, 거듭남, 산 소망, 이런 단어들이 눈에 띄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나머지 15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부르심, 거룩함, 이 단어가 중심이 되는 구절입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이 단어들이 베드로 전서를 이해하는 키워드가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이 단어들을 통해서 그 원리 혹은 그 기쁨을 향한 삶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실 듯한데 좋은 노래 한 곡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노래의 시작 일부분 가사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대 내 곁에 선 순간 그 눈빛이 너무 좋아. 어제는 울었지만 오늘은 당신 때문에 내일은 행복할 거야. 네, 심수봉 씨의 사랑밖에 난 몰라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노래를 남녀 간의 어떤 간절한 애절한 사랑의 노래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담은 노래, 그런 노래라고 합니다. 실제로 심수봉 씨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없이 자라났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그리움, 그 애타는 그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으로 작사를 한 것이, 노래를 만든 것이 바로 이 사랑밖에 난 몰라라고 합니다. 심수봉 씨 본인이 고백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로 심수봉 씨는 1985년에 예수님을 영접했고 이 사랑밖에 난 몰라 이 노래는 1987년에 발표하게 됩니다. 자, 이 노래의 가장 어떤 아름다운 부분,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어제는 울었지만 오늘은 당신 때문에 내일은 행복할 거야. 자, 이 가사로 이 베드로전서의 큰 주제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상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을 미워합니다. 우리가 지난 월요일, 화요일 살펴봤던 그 요한복음 말씀이 그렇지요. 어둠의 세상은 빛된 예수님을 미워한다. 당연히 우리들 역시 미워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로마에 의해 박해를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베드로도 얘기하듯이 곡하고 애통하는 날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어제는 울었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가사가 어떻습니까? 어제는 울었지만 오늘은 당신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들도 거룩해야 한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도 베드로 역시 우리를 향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이 거룩이란 것이 어떤 뜻입니까? 세상은 악한 곳이니 그 악한 곳에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단절시켜서 담을 쌓고 우리들끼리 성별하여서 그 안에서 살아가자, 이것이 거룩입니까? 우리는 저 세상에 물들지 않았음을 감사하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까? 매일매일 죄를 바라보고 저들과 나는 다르다는 것,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거룩입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성경 속에서 대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렇다면 거룩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전에도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 부부간의 어떤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가 야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알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야다라는 그런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말씀 속에서 사도행전 4장을 인용하기도 했는데, 사도들이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기도를 다함에, 이 다함에, 마침에라는 뜻이 어떤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하나님께 묶이는 겁니다. 즉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들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속속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들 역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상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상태가 거룩입니다.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꽁꽁 묶어서 하나님 옆에 꼭 붙어있는 그 상태,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세상과 구별지어서 저들을 정죄하고 우리를 구별짓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내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상태를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제는 울었지만 오늘은 당신 때문에. 자, 당신만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거룩하다는 것, 하나님만이 내 눈에 보이고 예수님만이 내 눈에 보이고, 그 흠모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아가서의 주제가 그것이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어제는 울었지만 오늘은 당신 때문에 내일은 행복할 거야. 자, 여기서 이 행복하다는 이 노래 가사,
오늘 본문에 사용된 단어로 바꾸어 보자면 산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희망과 소망을 많이 헷갈려 합니다.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희망사항. 희망은 내가 바라는 무언가를 희망이라고 합니다. 희망의 목록이라 그러지요.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내가 이루고 싶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것, 그것을 희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망은 내 입장에서 무언가를 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우리를 향하여 준비해 놓으신 그것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반드시 어떻게든 우리를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것, 이것을 소망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어제는 울었지만 박해 가운데, 근심 가운데, 슬픔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오늘은 당신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에 내일은 행복할 거야. 하나님께서 주실 그 산 소망이 오늘의 박해와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우리들의 힘이요 근거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노래 가사 조금 더 살펴볼까요? 얼굴도 아니 멋도 아니하니 부드러운 사랑만이 필요했어요.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어떤 모습도 가지지 않으셨던 분이시지요. 그런데 그런 분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이 필요한 겁니다. 지나간 세월 모두 잊어버리게 당신 없인 아무것도 이젠 할 수 없어 사랑밖에 난 몰라. 고통과 고난의 세월을 이기며 나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나 역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 소망을 기대하면서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하루를 견디며 이 하루를 살아나가는 것, 그 소망의 근거에서 하루를 이기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랑이라는 단어이고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사랑 없인 난 살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밖에 난 몰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 삶 너머에 있는 산 소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산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의 이 현실을 이기게 하는 힘이요 근원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이 베드로가 오늘 본문 2절을 통해 말씀하였듯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사랑밖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밖에 난 몰라, 그렇게 만드셨으니 그 약속과 소망에 기대어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하여 세움받은 살아난 우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게 될 때에 은혜와 평강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평강 속에서 오늘 이 하루 사랑밖에 난 몰라, 그 귀한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의 피 뿌리심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바라보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그 산 소망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고통과 슬픔과 고난과 삶의 염려들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